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이렇게 세 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이 여호수아, 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중반전 이렇게 봤다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런 마지막 그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셔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나서는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고 또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하셨고 또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마무리할 때도 역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1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점령한 그런 왕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왕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요. 12장까지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이미 다 분배가 끝났고 14장부터 이제 요단 서편 땅을 분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 분배하지 못한 땅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13장까지 와서도 아직 이 가나안 정복이, 가나안을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끝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그 점령하지 못한 땅이 어디인가 이제 13장에 기록하고 있고, 오늘 14장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그 점령하지 못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첫 번째로 거기에 이제 갈렙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 14장 본문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전에 당신하고 함께 모세에 순종해서 정탐을 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믿음에 내가 고백을 했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40살 때 모세의 부름을 받아서 여호수아하고 함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지금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기까지 4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래요. 지금 85세가 됐는데도 자기는 아직까지도 싸움을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갈렙의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 그 45년 동안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 지파와 함께 하시면서 매번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 갈렙이 지금도 담대한 거예요. 지금도 담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지금 갈렙하고 나이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나겠어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 갈렙이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내가 85세지만 나는 아직도 강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금까지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실패와 절망이 있을 것 같아도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그렇게 일하셨던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 이 사람들이 정탐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이 헤브론 땅은 누구도 가고 싶지가 않은 땅이죠. 거기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헤브론 땅이. 그리고 그곳은 산지였어요. 산지, 산악지대였지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들이죠. 또 그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봐도 그곳은 저 땅은 우리에게 제비가 안 뽑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땅인 거죠. 괜히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어려우니까. 또 산지에다가 성읍을 건설하기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헤브론 땅은 이렇게 어려운 땅이에요. 천국하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먼저 갈렙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가 그 땅을 받겠습니다. 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무엇을 믿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걸 믿어요. 12절 그 바로 위에 그 12절 하반절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그래 갈렙 당신이 그렇게 원래 싸움을 잘하니까 그 땅 가져가도 되겠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럽시다 하고 믿음의 동의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둘이 여호수아 갈렙이 40년 전에도 똑같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지금도 그 광야길도 40년 동안 믿음으로 순종해 왔고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기업으로 누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꺼내놓는 건 뭐냐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되나? 아니에요. 믿음 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그 말이 돈만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도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이 물질의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었던 지혜, 그들에게 있었던 동역자들, 그와 함께하고 있던 그 모든 경험들이 믿음 위에 더 빛이 나는 거죠. 더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이 갈렙이 고백한 그 믿음으로 동의하고 맞아 믿음으로 하면 돼 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꺼내놓고 순종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 헤브론이 그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싸움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레라는 말인데 이게 채우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야,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여호수아 앞에서는 이 땅을 달라고 막 내가 얘기하긴 했는데 진짜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으니 이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게 하실 거를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선택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왕이면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분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사람이 세워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헤브론, 그 아낙 자손들을 이기는 것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냐? 총칼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역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나가 무너뜨린 것처럼 그 아낙 자손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 앞에 그 앞에 어떤 족속들이 와도 어떤 거인족이 오고 어떤 전쟁에 능한 자가 오고 어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적들이 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갈렙은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꺼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헤브론 땅 거기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안 돼. 거인족들이 있어서 안 돼. 또 산지족이라 거기에다가 성읍을 건설하기도 어려워. 거기서 어떻게 농사 짓고 살아. 산에서. 평야를 가야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땅을 요구한 사람은 이 갈렙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 땅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 신념을 갈렙이 무엇으로 깨뜨렸냐? 믿음으로 깨뜨렸어요. 세상 사람들의 신념,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갈렙이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신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세상의 신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야 봐라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있고 그 땅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땅은 산지족인데 니네가 어떻게 가서 이기냐. 야 85살 먹고 그 전쟁을 네가 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 이게 세상의 결론이죠. 그런데 그것을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신념들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다 이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갈렙이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는 종지부를 그냥 찍어버린 거죠. 이로써 전쟁이 끝났다.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도 전쟁이 그때 그쳤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의 전쟁이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 있는 거예요. 큰 성읍들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성읍들 그 다음에 모든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고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전쟁은 무엇이 마무리하냐면 믿음이 마무리예요. 믿음의 전쟁은. 또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계획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내가 거기에 딱 이렇게 편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냥 그분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만들어냈고 꺼내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 믿음으로 세상의 고비를 넘고 또 고난의 고비를 넘고 믿음으로 세상의 신념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장벽과 불가능이라고 도전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우리는 믿음을 꺼내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로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 복음 전도에 또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매 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역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약속대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갈렙은 도전했습니다. 그 믿음의 도전이 세상의 신념을 깨뜨리고 그 눈앞에 있는 그 고난의 길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가기를 꺼려했던 그 길을 믿음으로 갈렙은 갔고 누구도 도전하기 싫은 그 거인족들과 싸워 갈렙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을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 시작한 그 일을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 앞에 오직 꺼내놓을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 모든 일들 위에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